자,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어예요. 영어. 제가 참 영어에 대해서 한이 많아요. 어디 외국 가서 샬라샬라 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캠프를 안 보내는가 봐. 영어를 못 한다고. 자, 영어로 옆 사람과 축복합니다. 뭐라고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God bless you.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Heavenly Blessing입니다. 따로 서입니다. Heavenly Blessing. 제 발음이 100% 맞는 거냐? 아닙니다. 영어 외국인 와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저게 뭔 말이다 이야기할 거야. 저는 이제 사투리, 우리나라 사투리로 영어를 한 것이다. 헤븐리가 뭐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겁니다. 하늘. 블레싱은 뭐예요? 복이에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오늘은 절대자 성부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하늘의 신령한 복.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목에 보면 가로 열고 1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그냥 1 적어놨겠어요? 다음에는 2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제목으로. 그래서 오늘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Heavenly Blessing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제 그 넌센스 퀴즈를 많이 해요. 이번에 가서도 넌센스 퀴즈를 해서 상품도 걸어놓고 상도 주고 할 거예요. 넌센스 성경 퀴즈 중에 뭐가 있느냐?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이 읽어야 될 성경이 뭐냐? 에베소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셔야 돼. 읽으셔서 나는 무슨 에베소서, 나는 상관이 없네. 여러분들은 영적인 잉태를 하셔야 돼. 아멘? 영적으로 이제 애를 뵈야 된다고. 여러분 영적으로 애 하나도 안 뵀잖아. 애를 뵈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딱 생각을 해서 기도하고 내 눈길에 저 눈이 가고 막 만남 이어지고 하는 사람, 그 불신자를 향해서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10달간 품는 거죠. 10달간 품어갖고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쫙 보다가 애를 하나 베고 그 다음에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볼 거예요. 그럼 우리 드림께 이제 계속 새 가족 나온다. 이제 막 첫째, 둘째 쌍둥이, 셋째 쌍둥이 막 이제 줄줄줄 이제 나올 판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늘 애 베고 출산하고 애 베고 출산하고 애 베고 출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잉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이제 여기 서론 쪽에 보니까 에베소서가 이렇게 기록되고 에베소서에 대한 그 의미 부여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바울이 3차 선교 여행까지 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고 또 여기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충격을 많이 이 사람들이 이제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복음에 대한 충격을 받았으면 이제 잡을 거 아니에요. 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을 거란 거죠. 선교 계획. 무계획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해서 그냥 에이 나는 내 계획 없이 가다 보면 하나님 인도하시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 속에서 이번에 한 주간의 계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계획을 붙잡으셔야 된다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참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언약이 없어 뭐가? 그 언약은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펼치시고자 하는 계획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간표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올 것을 여기 기약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고 여기에 사도 바울의 제자가 있잖아요. 생명건 제자가 있어요.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하는 그 브리스가 부부를 통하여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가 또 팀 사역을 통해서 더 복음을 깨닫게 되는 이런 관계가 있었던 곳이 에베소서다. 그리고 또 19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서 복음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3년 동안 이 지역을 놓고 여기에서 완전히 결판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기도 하고 2년간은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아시아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모두가 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내가 말씀 받은 그 이유 하나로 이 연유 하나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 뜻과 계획 하나로 정말 이 지역은 정복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 받고 이 지역에 몇 년 살았어요? 엄청나게 오래 살았잖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말씀을 받았고 깃발을 꼽았고 그 깃발을 꼽은 그 중심으로 해갖고 원을 한번 그려봐요. 컴퍼스 있잖아. 컴퍼스로 원을 한번 그려보면 이 안에 나를 통해서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내가 과연 몇 년 살았냐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때 당시에 여건이 좋았습니까? 어떤 삶이 좋아요? 정말로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3년 동안에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됐고 또 특별하게 어느 계층만 복음 받은 게 아니라 장애인이든 비장애이든 시각장애이든 무슨 장애든 간에 비장애인 장애인 상관없이 모두 다 복음을 받았다. 대단한 거죠. 구원 받고 안 받고는 그건 차후 문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대중 매체를 통해서 뭐 방송으로 말씀을 흘려서 보낸 것도 아니고 일일이 팀 사역 가까우고 방문하기도 하고 집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드림교 안에로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중심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온갖 우상들도 물들어 있었고 그래서 이 에베소 현장을 복음으로 개혁시키고 변혁시킨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아에 이렇게 들었으면 여기에 얼마나 애를 뵙겠냐고. 10달까지 못 기다려. 더 빨리 7삭둥이 6삭둥이 안 나왔나 몰라. 더 빨리 나왔을 거라고. 10주도 안 간 사람이 잘하네. 7삭둥이 6삭둥이 하니까 잘 알아. 얼마나 이렇게 나왔겠냐고요. 급해서.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잉태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다. 그리고 이 20장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3차 선교 여행 후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나는 복음 전하다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으셨다. 그래서 이후의 삶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책임지실 거니까.
가다가 어떻게 죽든 저렇게 죽든 이거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아무 상관이 없다. 거기다 아예 결론 내리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래서 엡빌골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게 신학교 다닐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는 옥중서신이다라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 네 개는 옥중서신. 바울이 옥에 있을 때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옥에서 기록하는 성경이니 얼마나 여기에 구구절절히 좀 기가 막힌 말씀들이 이제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모든 것이 그 바탕 근본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Heavenly Blessing.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한다는 거,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영적인 복은 모르거든.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세상 복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이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 먼저 우리는 뭐다? God bless you. 그래서 heavenly blessing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어야 또 한편으로 땅에 기름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예요? 세상에서는 오로지 땅에 기름진 복만 찾고 있다는 거지. 그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거로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두 개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디 가서 기도를 하더라도 순간 누가 탁 오고 축복을 하면 당신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에 기름진 복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영육간의 모든 복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시작이 오늘 Heavenly Blessing. 자, 1편이 된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즉 Heavenly Blessing은 뭐다? 성삼위 사역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잖아요. 성삼위의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오늘 좀 깨닫자. 아멘. 그리고 누리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사실적으로 맛보고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난 하나님 자녀인데, 축복의 자녀인데 왜 흔들려요?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와도 흔들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까짓거 죽으면 천국인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적 도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택함 받은 축복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자, 오늘 이 Heavenly Blessing은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우리가 뭐다?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알다시피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나는 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봐요. 나를 향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조금 웃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이 되는 게 아니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데 기왕에 좀 웃어봐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거는 돈하고 상관없다니까.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내 조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돕는 방패가 된다니까. 아무리 어떤 게 몰려도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방패로 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의 영광의 칼이래요.
그 영광의 칼로 도말하고 방패로 막아내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요. 원수를요, 내 발에 굴복시킨답니다. 내 발에 무릎 꿇게 하신대요. 아멘? 내가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복한 사람의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또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냥 목사님 하자고 하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재미가 없지, 맛이 안 나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만 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돕는 방패가 되고 영광의 칼이 되신다. 그리고 원수를 내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높은 곳을 밟게 하신다. 이러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신명기 33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구약에서 중요한 곳에 뭐냐면, 우리가 가운데 쫙 피면 나오는 곳이 시편이에요. 시편을 딱 시작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시편 1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의인을 만드실 거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철 따라서 열매를 맺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신다. 그러니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증거로, 내가 이렇게 산다는 증거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하늘 준다지,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 그렇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말씀 있는 절절히 구절구절들이 다 응답으로 찾아오신다. 그래서 나는 뭐다? 복 있는 사람이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좀 그냥 무뚝뚝해.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시편에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해요. Heavenly blessing.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하늘에 속해 있다니까.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늘에 속했어요. 속했기 때문에 땅의 것들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 내가 거룩한다 해서 거룩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하늘 배경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니까. 시민권을 갖고 있다니까.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늘에 내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하다. 육체나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잠깐 이 땅에 살다 가는 거, 여기에 목매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삶은 영원이라니까. 그럼 불신자의 삶은 그것도 영원이지. 영원인데 어디서 영원이에요? 진짜 영원해서 영원인데, 우리는 모든 만부 계산할 수 없는, 그들은 영원이지만 우리는 돈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의 쭉 영생복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게 지금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찬송밖에 없다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가서는 그 증거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인가 라고 그 감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빠 고마워, 감사해. 나가서는 쥐어 터질 일만 하고 있어. 그냥 아빠 유치장, 그 경찰서 오세요, 선생님 만나러 오세요,
이 짓거리만 하고 있는데 이거 말로만 감사하게 무슨 감사가 되냐. 이 자리에서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했으니 나가서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듣다가 내가 나가서 무슨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유 수련회 뭐 들어가, 수련회 쓸데없어, 아유 힘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절대 감사 안 나와요. 저 얼굴을 못 쳐다본다니까. 갔다 와서 왜 그렇게 죽어 살라고 그래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복 있는 존재인데, 자 이런 행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두 대지를 이야기했어요. 두 대지 뭐요? 에베소 1장 4절하고 5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대지를. 이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를 이야기하냐면 오늘도 택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택과 예정의 복을 받은 거예요. 선택과 예정의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런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특별히 특채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겁니다. 아멘.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에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만선의 창세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그 어머니 잉태 아유 임신하셨네요 라고 해서 뭐 찍어놓은 거 보면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니까. 그래서 그 가문의 흐름을 통해서 나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셨다니까. 보내시기만 하면 뭐예요? 선택만 하면.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도대체 나를 언제 선택할 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예정해 놓으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다 다르거든. 시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 그렇게 뭐 하다가 나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 유아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중간에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미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 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선택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태초부터 시작되었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만세의 창세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택하셨고, 그래서 때가 되매 그동안 좀 힘들게 어쩌게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예정된 시간표가 되심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예외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제는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라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택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요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완벽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정을 완벽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 속에서 선택받은 거예요. 이놈 보낼까 말까, 이놈 택할까 말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 속에서 선택하셨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예정되었고 예정이 성취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세상 민족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 이 이스라엘 이 가문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서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구원하셨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도 그럼 이스라엘 지금 요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만 구원하셨네. 전도가 무엇이다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는가? 세상에 그렇게 많은 족속이 5천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 종족 중에 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도 역사, 창조 역사가 이렇게 선택하셨고, 이 선택을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이, 또 다른 민족이, 또 다른 가문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장애인이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나는 이스라엘 우리만 선택했다가 아니라 모든 자를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실 로마서 1장에도 말씀하실 때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맞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육신의 혈통 갖고 자랑할 것 없다니까. 영적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가문이 이러고 나 이 가문에 왜 태어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영적 혈통을 만드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시조가 되시라고, 믿음의 시조, 복음의 시조가 되어줘서 하나하나 잉태해서 낳고 출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오늘 10번을 읽어야 돼. 10번 읽어봤자 한 명 나올 똥말똥이에요. 그래서 한 100번 읽든지여서 하나님이 이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선택한 민족, 이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아무리 힘든 장애인이라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다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택과 예정의 복을 받았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 자녀의 그 복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택과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으면 어찌할까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그 의미를 얼마나 깨닫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자녀면 모든 것이 연상이 돼야 돼. 하나님 자녀, 이 안에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녀 아니면 반대로 뭔데? 마귀 자식. 자녀는 존칭한 거고, 자식이요, 자식. 야, 이놈의 자식아 하는 자식. 마귀 자식이라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특권이 있다고. 마귀 자식을 하나님 자녀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 자식을 하나님 자녀로 이끄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흑암이 꺾여야 돼요. 내가 현장에 갔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꺾이고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요. 그곳에 먹을 게 다 있고요. 준비 다 돼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70인의 그 70제자 사역 스토리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완전한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징검다리 역할, 교두부 역할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럼 왜 복입니까?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왜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 뭐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다 능하다는 겁니다. 다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하나님이 참 가지고 계시는 게 있어. 너무나도 감사하죠. 사랑이 절대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본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가 나를 쳐다볼까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는 게 아니라 쳐다보고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그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감사하게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 갈라디아 성경 봤잖아요.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좀 어디 다른 사람 앞에서 부르기 뭐하면 집에서라도 많이 불러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계속 부르시라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요? 그분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 손에 잡히면 모든 것이 구함을 얻고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네. 이것은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이렇게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능치 못할 일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그 아들을 나한테 지금 보내주셨잖아요. 아들만 보내준 게 아니라 아들 안에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나한테 있냐 없냐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나한테 다 있으면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아멘. 복음 하나밖에 나는 가진 거 없는데 99가지가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되는 겁니다. 완전 숫자. 아멘. 이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도 확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 내가 모셨는데, 받아들였는데 덩달아서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아멘.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찾는 자가 구하는 겁니다. 찾고 구하는 자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이 선택과 예정의 복,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복은 성부 하나님이 주신 heavenly blessing,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함께 주셨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가 뭐예요? 모든 거 주신 걸 내가 찾고 누리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데 정말 주셨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내 권세를 가지고 찾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찾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헤븐리 블레싱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러네. 이렇게 복이 있네. 축복이 있네. 아멘.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라고 혹여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집중하셔서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속도로 가면 우리가 엄청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름하여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룩한 존재를 한마디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자, 옆에 분 쳐다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 맞아요? 진짜 맞죠? 확실해요? 네, 성도예요. 성도는 강단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하자면 하면 돼요. 뭔 얘기 하려구나 또 쳐다보죠? 하자고 하면 돼. 교회 소식입니다. 강단 소식이에요. 하자고 하면 돼. 아멘? 여기서 태클을 걸어요? 태클 걸면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그냥 따라가시면 돼.
굴러가든 기어가든 엎어가든 따라가시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고든 자리 만들어 놓을 것이고 하나님이 8차선 16차선 만들어 놨으니까 가시면 된다고. 아멘. 예, 그냥 가시면 돼. 모노레일을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봉고를 타고 가든 승용차를 타고 가든 가시면 돼. 아멘. 그냥 하차금 오시면 돼요. 4천 말씀 운동 하시면 돼. 내가 4천 말씀 운동 받는 자, 하지 못하면 받는 자 되면 돼요. 나는 4천 말씀 운동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내 하는 자 하면 돼. 받건 하든 받건 전하든 둘 중에 하나는 오셔야 돼. 말씀 운동 나는 받는다. 하나도 없네. 나는 말씀 운동을 한다. 2명 있네. 나머지는 뭔데? 말씀 운동 우리가 하시면 돼. 무조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내가 받는 자 하면 돼요. 그럼 감사하죠. 나도 4천 말씀 운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니까. 예배 회복, 예배자 되면 돼요. 내 주일 예배 예배자, 수예배 예배자, 예배자 되면 돼요. 아멘? 어디서든지 예배자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 예배로 함께하고 비가 오든 뭐가 오든 또 모이는 예배로 함께하고 흩어지는 예배로 함께하고 이 예배자가 되면 돼요. 이렇게 강단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반드시 확인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유. 도대체 왜 오셨는가? 왜 독생자를 보내셨냐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거기에 제일 키가 되는 게 뭐다? 독생자를 보내는 거였어요. 독생자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만큼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이해하면 내가 그만큼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셔요? 나 때문에 오셨는데. 그럼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냐고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는 거죠. 속으로 생각할 거야. 혹시 내가 물건이라면 시장에 내놔도 나는 누가 1원 주고도 안 사갈 거라고, 덤으로 줘도 안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2글자로 성도라고 하셨다. 이 의미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 감사하죠. 나는 성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오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 탄생하셨고, 왜? 나라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시라고. 동정녀 탄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영원토록 함께 못 하시지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나를 이래저래 나의 인생 행로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 증거로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나의 가치는 저울로 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저울로는. 얼마나 이 무게를 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확인해야 될 거,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누구인가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확인하라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자녀, 나는 성도. 이렇게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 오면 막 생각나잖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도 생각나고 부활도 생각나고 막 이렇게 성도하니까 그래 나는 이제는 구원 받아서 이제 교회화가 되어져 가지고 예배자로 막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들이 막 파노라마식으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1분이 됐건 30초가 됐든 간에 이게 하나님 자녀 성도라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복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도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구나.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최종적인 피 한 방울까지 뚝 떨어질 정도로까지 나를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내 이 영혼을 빼버리면, 즉 내가 불신자면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 봐야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내 이 영혼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느끼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자기 인생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찾아갑니다. 다른 영을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귀신 찾아가고 마귀 조종하는 자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달라요. 아, 난 내일 가봐야 알겠지. 아니라니까. 우리는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 성취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에서 이 영혼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죽는 게 뭐예요? 영혼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영혼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영혼이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확인하셔서 이번 에베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이 멋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늘 확인하시고 그것을 확인한 만큼도 응답으로 누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셨는지 늘 열매를 취해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누어주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이 물 흘러가는 것처럼 사방팔방으로 흘러가서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70제자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이 24 찬양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정말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 선택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말씀의 시냇가에, 기도의 시냇가에, 전도의 시냇가에, 교회 모든 계획의 시냇가에 잘 있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셔서 이제는 열매 맺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쉼을 얻게 하시고 또한 그 열매를 먹고 잎사귀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70제자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가는 모든 그런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져서 한 명 한 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전도자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제자들을 만나고 또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분명히 경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복음경제, 하나님의 이명경제, 특별경제, 렘넌트 경제, 장애인 경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모든 사회 현장 가운데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경제 때문에 복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가지고 세상 거에 쓰기 위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는 물질을 하나님이 예배된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왕성하게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의 센터로 우리 드림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역사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70제자로 전도자로 이끌어 가시며 이제는 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며 그 일에 우리 드림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중직자, 사역자,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사역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사역 예정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